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기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부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당신이 죽으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너무 기쁘네요. 축하드려요. 이런 뜻으로 드리는 그런 기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커다란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고 이 시간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서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많이 들어본 이 구절 앞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을 내릴지 모릅니다. 그래, 맞는 말이지. 우리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돼. 물론 나쁘지 않은 결론이고 결단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은 그냥 아주 부분적인 이해로만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그 지점에서 종처럼 살고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인 것이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가져온 결과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추상적인 상징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일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몸이 너무나도 특별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공간과 하나님의 공간이 완벽하게 만나게 된 장면이 그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시연되고 연출된 것과도 같았는데요. 그래서 분명 그 이전의 모습이면서도 또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 하얗게 변한 영광스러운 모습이지만 또 이전과 똑같이 음식을 먹으시는 몸이었고요. 근데 문을 통과하시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는데 동시에 또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실 수 있었던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세상은 그냥 물질로만 이루어진 어떤 공간, 그것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간이 상호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은 순식간에 우리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공간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우리가 이사를 간다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고 또 그래,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만 반응하면 또 곤란합니다. 물론 그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실체는 언젠가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지금 옮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미 살고 있다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시죠? 마치 그것과 똑같은 이미지인데요.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탈출하는 순간부터 이미 자유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된 것이죠. 그 상태로 언젠가 도달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먼저 건너가야 될 지점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홍해였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홍해의 기적을 특별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냥 단순히 놀라운 기적이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분명하게 상징하는 어떤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이사를 갈 때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갈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집트의 종으로서의 이스라엘은 홍해 안에서, 그 홍해 바다 안에서 전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군대는 그 홍해 안에 함께 수장되어 버리는 거예요. 다 끊어졌다는 겁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이제는 전부 끊어졌다. 이제 그런 종은 없다. 그걸 선언하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고 나서야 이제서야 놓여졌다는 거죠. 이집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은 내 소유다, 내 노예다, 그리고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그것이 전부 끊어지고 난 뒤에 새로 탄생한 것이 바로 자유인으로서의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그제서야 가나안 땅에 이 자유인들이 새롭게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 아담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흑암의 권세에 눌려 살고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에게는 옛 습관, 옛 방식이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다시는 그 죄가 다스리는 나라에 속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들인 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결코 하나님 없이는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 새 사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자들, 새로운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절대 기준이 없는 다원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도 없고 진리를 아예 찾고 싶어 하지도 않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고 감각대로 살아가고 기껏해야 그냥 실용적인 것만을 신경 쓰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떤 열정을 발견한다고 해도 거기에 실상 진리라고 하는 개념은 존재하지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축구를 응원하고 야구를 응원하는 일에 너무나도 과도한 열심을 보이게 되는 이유도 어쩌면 그런 허무함을 열정으로라도 채우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분, 예수 안에서만 진리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만족을 얻는다는 거예요. 앞으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안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 안에서 우리는 이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물을 수 없는 진리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다시 구습을 따라 살고 또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속해 있고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고 살고 있는 나라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나는 이미 죽은 것이고 예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는 지금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옛사람인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그 나의 모습이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취소될 수 있다면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도 부활하시지도 않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지금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그 내용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무한한 약속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거 죽은 거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 고통스러운 세상의 힘들, 그 안에 매여 있는 우리의 옛 모습, 그 내용, 그 우리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영향력을 상실한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와 사랑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그 나라 안에서 새롭게 부활한 우리가 일어섰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에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꼭 닮은 나의 실체,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꽉 붙들고 거침없이 이 땅에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